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 있고 거룩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시작. 복 있고 거룩한 첫째 부활.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약속한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보내시니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는 대속물이 되어 흘리신 언약의 피다. 성령은 예수 안에 생명을 증거하시는 진리, 성경은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기록하고 신앙은 예수 부활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마귀는 멸류관을 빼앗는 시험하는 자니 예수 피로 죄에서 해방됐음을 피로 증거하라.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음도 은혜요. 큰 선물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라 부르심도 피의 은혜.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피. 광야 교회의 소망도 언약의 피를 따른 소망이요. 신약 교회는 예수의 부르짖는 핏소리의 현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의 담력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지금 기독교가 첫째 부활을 너무 몰라요. 목사님들서부터 신학서부터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교리로 됐어요. 그 교리가 된 거는 교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도 있고 지금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둘째 부활은 사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부활은 자 믿는 자만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해요. 그래서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이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첫째 부활을 아주 스타트서부터 나는 이 첫째 부활을 잘 알고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쩌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이 첫째 부활,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도 않는 이 첫째 부활 부담스럽죠. 이거를 내가 듣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비유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데서는 비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영적인 사람만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영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50% 50%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육체로 돌아간 사람, 영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 그래서 육체로 돌아간 사람은 다 떨어질 것이고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남는데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50%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과연 내게 주신 성령을 내가 지금 잘 지키고 그 성령을 잘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은 성령이세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성령 받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뭐 마음대로 내가 뭐 어리광도 피고 뭐 잘못도 하고 그러면 또 용서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이런 세상 방식으로 아주 이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맺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정말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래서 내 믿음을 어떻게 그가 감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시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첫째 발에 대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밭은 4개예요. 내가 어느 밭에 속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3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보면 벌써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처음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아 나오라 했더니 그 말씀이 곧 누구신 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까지 벌써 그가 안 거예요. 하늘에 준비한 번향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이 첫 번째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텐트 지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거부라고 그랬어요. 집 짓지 않고 텐트. 그 다음에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어떻게 유업으로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기업 하나는 이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이 있다. 우린 거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그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이 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전체 신앙이요. 자, 육체적인 예법 아래 율법 아래 눌려있지만 그들은 막연히 하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늘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간 거고 마침내 그 하늘의 실상을 알려줄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라고 우리 구약 전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생하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한이 이르면 내게 오리라. 그 약속은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생의 약속을 갖고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 우리 18장에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시험을 하사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불러내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그는 그냥 아무런 고민 이런 게 없어요. 그 즉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랐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갈 때에 그는 이미 그 이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살리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기다리는 그 모든 심부름꾼들에게 뭐라 하는 거야? 내가 돌아오리라. 함께 돌아오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이삭이 살아난 거는 수양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그 이삭이 살아난 거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은 완전했다 이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이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믿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까지 지금 믿는 거야?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성령 받고 뭘 깨달은가 하면 다른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럼 그 나라에 가야지. 이게 딱 썼는데 오늘 성령 받아도요. 이러한 감각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부활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고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넌 도대체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어. 나한테도 오지 않아. 그거를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영생의 약속은 거짓이 없는 약속이요. 다른 말로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목숨을 갖고 오래 이 땅에서 산다면 뭐 지금은 다 100세를 소원하고 있는데 사실 가끔가다 뭐 102세, 114세 뭐 이렇게 그 오래 사는 사람들 잠깐 그 TV에 나옵디다. 그 얼굴 보면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거의 다 정말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돼 있는데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다 이게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 생명은 썩지도 않아, 더럽지도 않아, 쇠하지도 않아,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생, 생명을 바로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이게 영이니까, 영원한 거니까 눈에 안 보여요. 바로 예수께서 그 영생의 약속을 어떻게? 몸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게 무슨 저 유행가 가사의 한 절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인가, 그거를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 내가 육체로 온 이유가 있으니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아니 생명이시여 뭐 영생이시여 부활이시여 막 이러시더니 내가 죽어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죽지 좀 마소서 이렇게 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내가 이 흐르는 피는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언약의 피요 대속물이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누구는 하나 죽어야 된다는 걸 이미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인간이 죽어봤자 그건 죄의 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 생명에는 사망이 없는 거죠. 생명에는 빛이라고 그랬죠. 어둠이 없죠. 어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그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피의 그 언약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 언약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 한 절만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우리 14장 24절에도 있어요. 이 잔 바로 피를 이제 흘리실 것이죠. 근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 세 번 시작.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자, 새 언약,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구약이요, 율법이요. 새 언약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런데 새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피. 언약, 말씀이라 하니까 말씀에만 지금 매여 있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영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 언약 자체가 뭐라고요? 피. 그러니까 뭐가 생명 있는 거요? 피 속의 생명.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주일에 무슨 예배든지 이 피와 살은 전하지 않아요. 성찬 때는 한 번, 그 다음에 우리 그 프라이데이 때는 한 번, 그렇게 하지. 그러면 지금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 다 죽어가는 거야.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옛날 이야기만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거는 먹고 마신 자만이 살리라. 그러면 자, 피와 생명을 하나도 안 먹었어. 피와 살 하나도 안 먹었어. 맨 무슨 얘기, 아브라함 얘기, 다니엘 얘기 이런 것만 듣다가 일생을 마쳤네. 마지막 날에 그가 살아날까요? 부활이 없어요. 살아난다는 건 뭐가 살아난다는가? 영이 부활하는 건데 부활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아주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또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한 말 중에서 다른 거 기억할 거 없고 뭐만 마셔? 피와 살만 먹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흘리고 가셨어요. 온 인류에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를 주러 왔으니까 그 피 속에 영원한 생명, 이게 있어야 영생에 이르르니까 그거를 주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오셔서는 뭐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는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의다. 그러니까 뭐가 의라는 거야? 피. 그래서 그 보좌의 기초는 의인데 그 의가 뭐라는 거야?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 뿌리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뭐를 다 이루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바로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그 일을 다 해서 온 인류의 죄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대속됐다. 근데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지. 안 나오고 있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준 거는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다음 거저 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 인간이 달라고 그랬나요? 그가 그냥 다 이루어 주신 것인데,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미 어떻게 돼? 계약이 됐던 것이다. 언제? 창세전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작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에 오셔서 그 예수는 의로운 피, 곧 죄 없는 피고, 그러나 너희가 바로 뭐를 하려는 거야? 이 피를 이제 힘입고 어디로 나와? 예수께로 나와. 예수가 가신 길을 가라. 그리고 그가 가신 그 길도 이미 뭐를 다 뿌려놓으셨다는 거야? 피를 다 뿌려놓으셨으니 네가 갈 길은 요 핏길이지 다른 길 아니요. 다윗이 얘기한 그 길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길이 아니요. 근데 오늘 지금 너무 성경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자,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인데 내가 누구를 살리셨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살린 영이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만 생각나? 나 다시 부활한다. 이거밖에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딴짓하다가 어떻게? 부활 준비해야지 하고. 왜냐하면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난 모르니까. 주 예수 재림하신 날도 너무 가까웠고 내 날은 뭐 안개와 같은 거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 영적인 거를 몰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는 이 살아있는 몸이 지금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몸이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을 죄에서 이 죽을 몸도 어떻게 살려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무엇으로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피요. 그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시 계시다. 그 피로 네 죄를 어떻게 다 용서함 받고 그 피로 이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가 인도함 받으면 마침내 그 계신 곳으로 네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어떻게?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야.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죄와 사망에 쳤어. 그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지. 벌써 성령으로 이렇게 딱 빛과 생명과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도 예수 부활을 믿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그 다음 차례구나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전체 그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 가셔서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읽으시는데요. 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은 해요. 몸이 나중엔 다 살아나요. 그런데 다 첫째 부활에 올라갑니까? 고린도 15장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차리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께서 첫 열매요. 그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붙은 자라고 그랬어. 떨어진 자는 절대 못 올라가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이 무엇이냐? 말씀이고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요 성전이요. 그러면 하늘도 성전도 안 보여.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는 거야?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늘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이 피와 살 때문에 내가 어딜 가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가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관도 지금 없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지.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장례식들을 치러줘요. 그래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편하잖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다 우리 고개에 지금 요한복음 다 피고 계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우리 11장.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갔다가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그대로 들어 올라가니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죠. 저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건 나의 소망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네가 이걸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와 바로 뭐를? 살을 먹어야 된다. 먹는 건 뭐예요? 관람하고 듣고 이렇게 찬장에 그릇 쌓듯이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돼. 자, 양고기를 먹고 뼈를 꺾지 말고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하시 순종하라 이거예요.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아래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70인의 제자들이 무슨 지사를 먹으랬냐 도무지 어렵더라고 다 떠나가는 거야. 오늘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만 듣는다는 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때도 교회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지금 다 여러분 교회예요. 성령 받아서. 그러나 듣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차례는 내 차례. 그래서 예수 강림하실 때 난 첫째 월에 올라간다 하는 이거를 믿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읽었더니 6절에 자, 이 첫째 발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와 거룩한 자만 어떻게? 첫째 발에 참여한다는 게 조건이 딱 났었죠. 근데 예수께서 복이 뭐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복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야.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마음 편안하고 오늘도 즐거운 소리 듣고 여러분 잘 지냈어요? 뭐 위로하고 이 소리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 들어오면 내가 첫 번째 들어갈 복이 뭐라고요? 너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요? 열쇠. 예수 이름이 있어. 이걸로 이겨. 근데 그 열쇠의 그 원리는 뭐라는 거야? 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속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미 이 세상 임금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쫓겨났어. 이겼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긴 증표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우리 세 번 시작.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그러면 성령 받은 그날부터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직분이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다른 걸 지금 찾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직분 달래요. 나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너부터 죄에서 사망에서 이겨. 그래야 무슨 일을 주지.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 무슨 직분을 줘요.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이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 이름도 거룩합니다. 내 말씀도 거룩합니다.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저에게 주어서 저들의 영혼을 보존하는데 이 말씀이 있어야만 피와 살이 있어야만 바로 무엇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끝까지 잡고 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는 내게 복의 증거가 이 땅에서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죠. 성령이 네 안에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으니 귀신이 떠나갈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라 하는데 이런 일은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듣고만 있지. 빨리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야 이거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이유, 악에 빠지지 않는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안다 이게요. 귀신 한 10명만 쫓아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 싶은가? 정말 적나라하게 징그럽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다 얘기하고 보면 그렇게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이렇게 알려줘도 그거는 쌍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영적 생활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성령을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 사망이 뭐냐, 원수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네가 믿지 않는 것도 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자,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데 다음은 네 차례야. 근데 부활을 시작할 때에 그 증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는 그 증조도 다 말씀하셔서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이미 다 구약서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에 보면 자 아담에게 자 이제 네가 이 에덴을 지키는 직임을 맡아라 그랬어요. 그 대신 단 하나 선악과 이 계명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악과의 계명에 벌써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죽고 부활함에 대해서 이미 말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고, 근데 지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왔어. 그 쫓겨났어. 그러나 쫓겨난 인간들을 어떻게? 예수의 피로 다시 사셔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있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 12장 14장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야? 끝까지 마귀를 이겨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보니까 자 이거 죽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자 아까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 이제 이게 언약의 피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피에 대한 다 부연 설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이 뭐라고요? 피. 이게 딱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피로 기록된 거예요. 짐승의 피로 기록되고 아들의 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피 없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벌써 설교 들으면 알아요. 인간의 윤리도를 가르쳐서는 피가 없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벌써. 근데 이 분별력들이 지금 없는 거죠.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 하나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가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고, 벌써 나오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뭐만 나오는 거예요? 피만 나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만 깨끗해지나? 그 피가 있으면 남도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용서받기 원하고 남은 용서하지 못하면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피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여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뭐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만물이 복종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만유와 만물을 내가 그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중에 얼마나 망나니가 많고 얼마나 탕자가 많고 얼마나 큰아들 같은 이러한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죄를 정결케 해야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만물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 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 그게 하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갖춰서, 자, 이 교회 당이 아니에요. 우린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 피 속으로 들어가 그의 성전 안에서 그의 얼굴을 뵈야 돼요. 이게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도 어떻게? 내 육체적으로 좀 예배를 어떻게 좀 꾸미고 싶고 뭘 좀 하고 싶은 거야. 사울왕 같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뭐로 안 들어와? 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피. 그래서 만물을 붙드는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이십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세요? 왜 이렇게 위험이 많으세요? 생명, 영생.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약속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이미 아들과 함께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하신 것이요.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자기가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겸손히 낮아지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냐 그랬더니 교회는 발등상이다. 이 세상에. 그러면은 발등상이면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이다. 그러면 예배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게 뭐 있어? 무릎 꿇는 거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없어. 그냥 무릎 꿇어. 그리고 보좌에 계신 그 이름만 높여.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거 하나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네가 또 무슨 표적을 보여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 얘기해 줬어?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표적을 하니까 내가 그럼 사흘 동안에 이걸 짓지. 직접 진리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사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했어? 요나의 표적이라 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만큼은 그러면 내가 죽고 부활하지. 최고의 표적, 최고의 능력을 내가 보여주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바로 발등상이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모여서 뭐 짝짝꿍하고 뭐 친교하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보호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니 그 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랬죠? 경건한 비밀이 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 그럼 교회 안에서 뭐만 얘기해야 돼? 이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 바야. 근데 그는 어떻게?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어.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믿고 천사들도 아는 바야. 이거를 전파하는 이것이 뭐라는 거야?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진리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성도들이 들어와서 진리 외에 다른 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으면 진리대로 뭐를 해야 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곧 첫째 벌에 올라간다. 곧 주에서 오신다. 이 소식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에 전체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구약 전체에 자, 이 부활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에 그 모든 천지 창조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 이거를 계속 일반 계시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일반 은혜로. 그리고 사람도 어떻게? 죽으면 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인간은 돌아가는구나. 근데 영이 있다는 걸 창세기 2장서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야. 그럼 이 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되는데 아니 또 노아를 통해서 노아 전에 에녹이 있었어요. 에녹이 어떻게? 중간에 뭐 하늘 올라갔다는 거야. 정말 하늘이 있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전 세상에 지금 뭘 보여준 거라고 그랬어요? 다들 지금 대홍수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시죠? 기억이 없죠? 저 베드로 전서.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유독 침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성경이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로 완전히 이 영광을 지금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
22절까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물이 뭐라고요? 침례. 그래서 물 위에 뜬 방주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 방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야? 물 위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영원히 같이 있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 자,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계시고 그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어떻게? 다 순복했느니라.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받아야 돼? 부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활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들어오는 사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야? 빨리 침례 받게 해야 돼. 침례 받은 다음에 빨리 또 뭘 받게 해야 돼? 성령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즉시 받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먼저 부탁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무엇부터 먼저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예요. 오늘 기독교가 침례를 하나도 안 가르쳐요. 침례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우리 부활할 사람들의 뭐야? 첫 임무라. 그거를 증거하면 그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누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이게요. 그러면 바꾸세요. 이 둘을 안 하면 함께 계신다는 거야? 안 계신다는 거야? 역사는 안 해요. 이름은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있으면 자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한 사람은 어디 있다 그랬어? 옥에 갇혔다 그랬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속에 다 들어가는 거고 죽은 거고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디에? 바로 그 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안 해. 그냥 교회만 나고 왔다 갔다 했어. 다 어디 들어가는 거야? 옥이요. 그 옥이 어디라는 거요? 문 밖이라 하는 거를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을 통해서 벌써 부활. 그가 죽고 그가 부활로 새 삶을 얻은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 3일의 사건이에요. 자, 성경은 몇천 년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사람들은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보는 건데 예수는 그 몇천 년의 역사를 며칠 만에 이루는 거예요? 단 3일 만에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며칠 만에 이루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이루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지금 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보다 급한 일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아니 그 썩어질 일? 오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질 일? 아니 그렇게 혈과 육에 매달려? 그거 다 버리고 갈 거야. 그나마 예수나 믿었으면 몰라. 예수도 안 믿고 반항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게 급한 일이라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는 시간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지금 속히 달리고 있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때는 우리가 신경이 예민하면 이 시계 소리가 막 들리죠. 잠이 안 오죠. 짝깍짝깍 하는데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심령에서 뭐가 울리는 거야? 이 말씀의 태엽이 감기고 있는 거야. 짝깍짝깍 주님이 가까이 오실 거야.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근데 이 급박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은 이걸 가르치시고 그래서 구약 전체 얘기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까지 딱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이들이 그렇게 나그네로 자처하고 이들이 어떤 화형과 어떤 악평을 받은 이는 무엇을 받았다는 거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약속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증거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 피에 증거만 갖고 나가도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오직 부활을 향해 달렸거늘 성령을 받고 예수의 직접 그 하나님 아들의 피를 받은 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목으로 하나도 안 걸어. 침례를
가르쳐라, 줘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데 이 소리는 하나도 안 전하고 지 소리만 전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죽고 부활에 대한 그 성전은 뭐예요? 죽고 부활이라고 하죠. 3일 동안에 이 일을 말한 건데 그가 죽어야만 뭐가 흘려지기 때문에 피가 흘려지고 그 피는 은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이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대속하시고 근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는 뭐라는 거야?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걸 증거하신 거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건 그가 바로 무엇이냐? 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은혜는 선물로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를 믿고 그래서 인자, 자 육체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모양처럼 오셨어요.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첫 아담 속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대속하신 것이요. 첫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속하신 것이요. 속량, 속죄.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것은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가장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가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승천하셔서 보호자 위에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보내주시는 게 바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의는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어. 왜?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가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는 네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의, 예수의 부활, 생명. 그게 뭐라는 거예요? 피와 살이다. 그 피가 있다 하는 거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자 피와 살이 있는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이 들어왔으니 이제 너는 뭐가 된다는 거야? 그의 몸이요. 그의 성전이요. 그의 지체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몸이 있을 때 몸이 성전이에요. 육체도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영도 피로 사시고 네 육체도 어떻게? 값으로 사셨으니 그러면 그 몸 안에 들어간 성전이 되어서 성도가 일평생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영혼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 영혼은 지성소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섬기고 사니까 일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와 똑같은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셨으니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예배도 부르심이 있어야 나와요. 여러분 부르심 없으면 절대 못 나와요. 왜냐하면 방해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우리에게 그 성전이 뭐냐 예수는 참 성전이요 우리는 그 성전의 지체라 꼭 붙어 있는 자만 그 다음 부활에 바로 속한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성도도 있어요 신자도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첫째 부활에 올라간다는 거야 붙어 있는 지체 성전을 이루고 영혼의 성전을 이루고 육체가 성소가 되어 그 성소 안에 모든 생활을 하고 영혼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자만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복 있고 거룩하다. 다 이기고 온 거야. 세상과 혈과 육과 이 악에 속하지 않고 다 이기고 올라온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지 않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또 4절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러면은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뭘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최고의 왕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하냐 그랬더니 이 천년 왕국은 어디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복음이 들어갔어도 그들은 지금 뭐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율법만 지금 그들은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요때는 이제 이 제사장 된 첫째 부활에 참석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을 모시고 사니까, 왕권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 노릇하며 그 바로 제사장들이 돼요. 제사장은 뭐야? 예배만 드리지 않고 그 자기의 모든 구역 식구들을 다룬단 말이야.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듯이 이제 우리 첫째 예배에 올라간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가 오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라 가르치고 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벌써 나오고 있죠. 1000년 동안 마귀는 이미 무정에게 가두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을 가린 다음에 다 가르친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도 그냥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또 어떻게? 마귀가 나서 이들을 어떻게? 다 흔들어 본 다음에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한 자들은, 이들에게는 성령 시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이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신령하게 변하는 거예요. 영이 신령한 몸으로. 자, 우리 3번 시작. 영이 신령한 몸으로, 영이 신령한 몸으로, 영이 신령한 몸으로. 혈과 육은 관계가 없어요. 이 육체 상관없어요. 여러분 화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나는 화장 안 한다 이런 사람 있거든.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아니라 영이 신령한 몸으로. 근데 그 신령한 상태는 피와 살을 얼만큼 먹고 얼만큼 순종하고 살았는 그 분량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다르다, 생명의 분량은 다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영만 구원받는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첫째 부활이고, 이들은 벌써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화로운가? 저들 이제 이스라엘 그 1000년 동안에 이제 나올 자들이 더 영화로운가? 우리가 더 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처음 나온 사람보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신 말씀이, 복음으로 벌써 우리가 나중에 복음으로 양육받았지만 우리가 처음 나온 자들보다 먼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의 첫째 발에 올라오는 옷을 보니까 그들이 다 뭘 썼다 그랬어요? 첫째 발에는 멸류관, 상을 이미 받고 온 거야.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왔으니까 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옷이 무엇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이겼으니까. 뭐 때문에 이겨? 피 때문에 이겼어. 그래서 그 피를 시인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혼인잔치 다 들어가지 않아요. 청함이에요. 그런데 이 청함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청함, 처음에 청한 자들은 어떻게? 다 들어오지 못하고, 나중에 엉망진창된 사람들, 별벌로 오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를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으라예요. 택함을 받으라. 우리 3번 시작. 택함을 받으라, 택함을 받으라, 택함을 받으라. 이건 누가 택함 받느냐? 귀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이 음성을 듣고, 이 피와 살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사는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첫째 발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피의 은혜로 거저 선물 받아, 이 믿음도 선물인데 바로 이 믿음을 인쳐주시는 성령이 오신 것도 은혜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피 때문에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내게는 피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자요. 그 다음에 이미 핏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탐욕도 나의 자랑, 나의 잘남이 아니라 뭐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뿌려놓으신 피 때문에 들어가니 그것도 은혜요. 광약교회 전체 생활들이, 그들이 핏길이야.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듯이, 신약교회는 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거야? 그 보좌까지 들어가니까 다 이미 뿌려놓으신 뭐를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 하나뿐이구나. 그러면 내가 예배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피밖에 없어요. 기도요? 기도를 왜 못하느냐? 피를 의지하지 않아서 기도 못하는 거야. 피만 생각해봐. 기도를 하게 돼 있지. 이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근 3시간 동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고 그가 피땀을 흘려 기도한 거를 생각하면은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신이 버떡 나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줄을 못 잡는다고요? 왜 못 잡아? 피가 없으니까 못 잡는 거지. 피만 생각하면, 은혜만 생각하면 나는 그보다 더하게 엎드려져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옵소서. 오늘도 내게 필요한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소의 기구에 뭘 뿌린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갑자기 돌기둥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우리 안에서 뭐만 기억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예수의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결국 그들의 생활을 보면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역시 세상을 사랑하고 역시 사람을 사랑하고 역시 돈을 사랑하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죠. 정말 내가 보혈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보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게 돼 있어. 혈육에 속하게 돼 있어. 돈에 속하게 돼 있어. 이 보혈 하나로 딱 모든 것이 판단이 난다는 걸, 보혈 하나로 뭐가 딱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애국과 이스라엘이 딱 구분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 없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아직도 저가 피를 모르는구나. 그냥 이건 하나의 교리로 아는 거죠. 피는 내 생명이다 이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바로 이것이 보혈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까지 이 원수는 너의 면류관도 뺏고 너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하고 너 어떻게 하면 이 핏소리를 없애게 하는 놈이 바로 이놈인데, 자, 바다 모래같이 섰을 이 마지막 세대에 너는 더 그것보다 마귀도 분하다 그랬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럼 나도 분해야 돼. 이렇게 얼마 남지 않는 세월인데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의에 대한 분노가 나와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못 사는가? 피를 갖고 이 정도밖에는 못 하는가? 이 피와 살을 내가 다 먹고도 이 정도밖에는 못 살고 있고 이 정도밖에는 믿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는 헌신 못하고 있는가?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의에 대한 분이 있어야 돼요. 피에 대한 분이 있어야 돼요. 난 성도들이 신앙생활 못할 때 그들이 가장 안타까운 건 저렇게 피를 모를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야.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 피를 사랑하면 다 주님의 뜻대로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피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 사랑하는 거야. 거룩함이 없으니까, 정결함이 없으니까. 세상에 속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가늠한 거다. 가늠이 가장 더러운 죄예요. 근데 성경은 가늠한 거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첫째 발에 참여하는 이 복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핏길을 따라 달려가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 부활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어요. 하루라도 더 묵고 싶어요. 또 재미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애굽은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 육체의 쾌락과 향락만, 육체의 기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성령 충만한 거는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야. 얼만큼? 십자가에 땅땅 못 박고 오직 내가 자랑하는 거 예수의 피, 어느덧 내가 일해야 될 이유 예수의 피,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이 권세, 예수 이름 피의 권세로 뭐를 다 이기는 거야? 죄를 이기는 거야. 내 악성, 독성, 내 모든 게으른 근성 다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겨야 원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해서 다 당하는 것이다 하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자 3일 동안의 자기의 남은 여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에 완전하여 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이게요. 오늘도 내가 피를 입었으면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겠어? 원수지. 무엇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야? 원수야 물러가라. 난 예수의 피가 있어. 우리 피에 증거가 끝까지 있는 자만이 마귀를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다 고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고쳐지지 않는 거 피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말씀에 대해서 듣고는 다 알고 있지.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야. 피를 모르니까. 그 피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피로 어떻게 덮으면 되는 거지. 제일 인간 위에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피만 있으면 넘어간다는데 피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악하다는 걸 성령이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영적 생활 잘하고 있어도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구원을 받았어요. 한쪽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나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강도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은혜가 있다 그러고 뭐 신령하다고 하면은, 아니 교회 안에서 피보다 먼저 올라와 있어? 성령보다 먼저 올라 있어? 말씀보다 먼저 올라 있냐고요. 피를 몰라서 그래요. 피 속에 그냥 잠궈.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라 모세 가, 베데스다 모세 들어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 7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와, 벌거벗고 들어갔다 나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정사정 없이 자신을 발가벗겨 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하는 사람이요, 주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요, 그는 결코 첫째벌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사랑, 첫믿음 버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교회를 통해서 너 첫사랑, 피의 사랑을 잊어먹었구나. 울며 불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뜻 이루어주소, 내 뜻 이루어주소. 이것으로 밤낮 기도하고 이 기도하느라고 맨날 며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철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작정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거예요. 피를 알면 그밖에 없어요. 첫믿음 버리면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바울이 서신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파선이 됐다. 세상으로 왔다. 나를 떠났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믿음이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바로 피의 증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면류관 뺏기지 않게 지금까지 수고하고 주 예수 앞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들게 하고 면류관을 빼앗는 자네, 너 조심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달려가는 자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데 너 절대 너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면류관 없다 하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에 말씀하시고, 고린도 전서 우리 9장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고, 자, 이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아주 좁아. 찾는 이가 많다는 거야, 안 많다는 거야? 적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두고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끝까지 이기는 방법, 예수의 피에 증인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네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피의 권능, 피의 권세, 피의 능력, 피로 다 이기는 거야. 그 증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네가 할 건 못밖에 없어? 내가 죽고 부활하. 이 사실만 기념하고 증거해.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을 어떻게 한 거라 그러세요? 범하는 죄라 하는데, 이 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 귀한 덕을 바로 알려서 이 귀한 나라로, 이 귀한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도 지금 거의 이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피를 의지하고 생활하십니까? 피밖에 없습니까? 나의 자랑 피, 나의 은혜 피, 내가 영적 생활하는 원동력 피, 내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 피?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이거 저거 했는데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혈육으로 돌아가고 옛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활 속에 빠지고 있으면 당신을 누가 건지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서 마지막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뭐가 떠나가지 않도록, 금초대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지 않도록 너 금초대 분명히 잡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끝까지 피의 증인으로 심례를 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고 끝까지 피의 권세, 피의 능력, 피의 생명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난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난 오직 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피의 증인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다 첫째 발 복 있고 거룩하여 면류관 쓰고 흰 세마포 입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룩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를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를 힘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를 힘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우리 모두 첫사랑 첫믿음 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참 울고불고 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들 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첫사랑, 첫 믿음 회복하는 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으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의 피, 주께서 흘리신 그 피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이 현장이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핏소리로 먹고 마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